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식을 어떤 때는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라고도 하죠. 어떤 게 맞을까요? 제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배라고 해야지 맞을까요? 이 예배와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때부터 인간 최초의 제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카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서부터 이 제사는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원건 귀의 땅으로 그들은 불행히 추방당하고 말잖아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원건 귀의 땅에 가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어 또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는 아담 그리고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은 모세 때부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정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젠 더 이상 제사의식에 의한 예배는 드려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일시적인 그러한 죄사함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는 제사였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장래의 죄까지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처럼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사는 구약으로 끝나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 때 어떤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꽉 차 있잖아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제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예배로 변하고서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었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배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그 어떻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정의하기를 기가 막히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 그 예배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거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소생시키는 것, 그게 예배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의 정의를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 그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옳지 못한 버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뿌리 뽑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속성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불이 꺼져 있는 초와 똑같아요. 그만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와서 내가 변화돼. 와, 저 사람 변화되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양을 드렸잖아요. 소를 드렸잖아요. 비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였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변화됐어.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저의 인격이 꼬꾸라지고 모나고 가시가 가득했고 누가 봐도 까칠했었고 이기적이었었고 옹고집했었고 편협했었고 너그럽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고서 저렇게 변화됐대. 아, 그래?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저녁 때 집으로 이제 다 가잖아요. 막 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저 권사님 오늘 부흥에서 은혜 많이 받아서 철회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철회하려고 그 이불 갖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철회하려고 온 게 아니래. 그 왜요? 살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장로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달라진대 사람이. 그래서 우리 남편을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만남의 인격의 체험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 예배가 되고 가짜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짜 예배, 변하지 아니한 예배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재미있게 표현해요.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리는 꽹과리 그렇게 얘기해요. 울리는 꽹과리다. 이 해리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는 심미적 그리스도인, 하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막 찬양하면 은혜가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요. 그 막 눈물도 흘려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봐요. 말씀이 막 은혜를 받아요. 예배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고요.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심미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만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격이 있고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심미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해요. 윤리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까 심미적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만 받아요. 그런데 윤리적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결단해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오늘 이거 꼭 실천하여 살아야겠다. 요만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변화되야겠다. 기도하는데 자기의 못난 자가 깨어져요. 자기를 발견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선지자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로 망하게 됐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어요. 유다 백성만 죄가 많은 줄 알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죄가 많아요? 나요. 윤리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못난 나를 발견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가장 죄가 많은 그 사람이 나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의 중에서도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이제는 육체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언 행하지 않냐고 왜 아직까지도 옛 모습, 옛 구습의 모습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거룩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다.
심리적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 예배자는 뭐냐면 그렇게 지금 말씀한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단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읽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동행의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겼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했구나. 이긴 기쁨,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옛모습이, 옛선물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진보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윤리적 그리스도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최초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4절. 정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4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나오지 제물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카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드려준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보다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제사인 거예요. 제물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없으면 안 받아요. 즉 사람은 뭐예요? 생활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카인은 제물은 드렸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생활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즉 너의 전 인격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냐면, 구체적으로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할 마음이 뭐냐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생활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늘 모든 생각이 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건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건가? 이걸 늘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신을 때 신이에요. 신을 내가 신지 않으면 신의 효과는 없어요. 신발의 효능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신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너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 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 마음의 주인은 나냐 하나님이냐? 내 감정의 주인은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냐? 아니면 성령님으로 걸림을 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시는 내 감정이냐? 이 생각도 내 생각이냐? 말씀의 걸림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인가?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그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짜와 진짜는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현미경도 들이대고 돋보기도 들이대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자세히 곰곰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변화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서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다의 바닷물 속에 소금의 그 농도는 3.4%밖에 되지 않는데요. 3.4%밖에 되지 않는데 그 3.4%가 바닷물을 짜지 않게 해요. 겨우 3%가 97%의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3.4%밖에 안 되는데 소금이
그런데 또 그 바다를 짜게 해. 그럼 내 마음에도 늘 깨어 분별하려고 내가 깨어 있으면 3.4%의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어떤 때는 3.4%의 소금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안 돼. 늘 우리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늘 주관하셔서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바로 전에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에서 9%밖에 되질 않았어요. 91%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의 사람들이 91%의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계층이에요. 9%의 적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아주 제일 형편없어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위에서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갖고 권력도 있고 다 누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저 9%의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91%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9%는 학력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금력으로, 권력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변화시킨 건 뭐예요? 학력도 아니에요. 금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저들이 누구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의 삶의 금력이 무릎을 꿇고 학력도 무릎을 꿇고 권력도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서부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활이 새로워져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옛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를 성령님께서 불태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